지난 주일에는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18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자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0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무더운데 본문이 좀 무겁습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약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오늘 70번째인데 성도들이 무겁고 그냥 힘들게 왔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피할까? 이런 유혹도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성경의 맥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강해 설교는 어떤 목사들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사의 감정에 치우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성도들이 선호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맥을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들의 마음에 썩 드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썩 들지 않지만 썩 들겠고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조금 이렇게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소유를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지 집을 팔았는지 아파트를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팔아가지고 헌금을 샥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깝다. 뭐로 다 주냐? 거기서 싹 빼가지고서 아내랑 의논한 다음에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서 나머지를 갖다가 그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갖다 이거 하나님 앞에 판 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종종 이전에 말이죠,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 헌금을 가져왔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부에 전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감사위원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네가 전부 바친 거, 전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왜 그것을 다 드려야지,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췄느냐 하면서 얼마나 세게 얘기합니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히 들어있다.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 3절 보세요.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로다 했어요. 너 죽어.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 말을 듣는 순간 뭐예요?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또 이럴 때는 말이죠, 모처럼 큰맘 먹고 교회 나왔는데 내가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말이지 헌금 설교하네. 그러면서 또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헌금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도 다 져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부르주아의 신이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갖다가 긁어내려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결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영적인 진리가 뭐냐?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 허세의 위험을 지적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허세. 사실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건강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뭐가 궁금하냐? 도대체 베드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땅을 팔아서 감춘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감시원을 붙인 것도 아니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소위 이런 본문을 가지고서 이용해 먹는 가짜 목사들도 있습니다. 봐라, 목사는 최종은 투시의 은사가 있느니라. 네 마음을 다 들여다보느니라. 이만희가 그런데 이만희가. 그건 가짜입니다. 모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을 주겠어요? 그럼 목사 앞에 서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악이용하는 나쁜 목사들,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비주의자들 많이 봤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점쟁이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 알아. 생년월일 얘기해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점치러 오면요, 뭐라고 합니까? 반말 찍찍거리면서. 왜 반말로 찍찍거립니까?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건 엉터리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니까 이래서 된 것입니다.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면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면요, 자기의 주머니에는 물질을 꺼내서 막 쓰고 싶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는 좀 가진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장 32절. 자, 우리 눈을 위로 올리세요. 눈을 위로. 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예? 내 거야 이렇게 이게 없어. 소유욕이 없는 거예요. 왜?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어렵대, 가난하대. 이게 뭐예요?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수고 많이 한다. 그럼 뭐 이 수박 사갖고 가고 말이죠. 복숭아 사갖고 가고,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뭐라도 하나 드세요.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나 여러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상추를 심었는데 첫 열매 드셔보세요 하면서 검정 비닐에다가 꼭 싸가지고 오셔요. 목사는 좋겠다 맨날 그런 거만 먹고. 아니, 사랑하는 마음을 한다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군계 일학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탁월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바나바의 출현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서 제자들, 사도들 발 앞에 내놓으면서 헌신을 했는데, 바나바 뒤에 뭐가 따랐어요?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요셉은 가는 데마다 나는 위로를 받아, 격려를 받아 하면서 말이죠,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바나바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들으면서 옆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어봐. 이야, 저 바나바는 말이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희샘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정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도 하면 되는데 바나바가 자기 소유 팔아서 그래서 좋았어. 나는 내가 있는 거 싹 팔아가지고 싹 바칠게요 하면서 말이죠, 뭐예요? 큰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를 치니까는 교인들이 알게 되었고 베드로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렇지만 또 어쩌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시기심이 있어요. 경쟁심이 있어요. 제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하면서 말이죠. 남들이 열심히 내고 부지런하면요. 괜히 시샘하고 괜히 비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말이죠. 서울의 큰 교회가 권사님이 전도 왕이었어요. 권사님이. 전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권사님보다 더 전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믿은 것이 말이 안 나오네. 전도받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잘못 전도하면 어떡하면서 괜히 트집 잡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희한하구나. 그런 데니까요. 이게 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시샘을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도 큰 소리를 친 겁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나도 부동산이 있는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할게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니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지.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샘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내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허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땅 팔 일도 없고 팔고 싶지도 않고 팔지도 않을 겁니다.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우리는 뭐 예배당 다 줬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 할 일 없어요. 저는 뭐 강조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교훈이 뭐냐? 이 허세라는 겁니다. 허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실속 없이 과장되게 부풀린 기세라는 것입니다. 허세는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냅둬버리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새가 허세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선이죠. 이 아나니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 허세와 허영, 시기심으로 팔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 몫을 챙기려다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허세 가운데 누가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허세가 많습니다. 정치 계절 대보세요. 얼마나 시키지도 않은 인사 그냥 막 90도 각도로 꺾어서 하고 시간이 지나면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인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지금 그 모 장로 지금도 잘 열심히 충성합니까? 근데 누구라고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 이름을 실명을 딱 대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 장로도 아닌데 그 사람이 우리 예안교회 장로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고 꼴값하고 자빠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하고 목사님하고 한 라인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된대. 뭐 내가 대통령인가? 그게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 여러분, 전화하면 누구든지 대화가 되지 뭐 자기만 되나? 그게 허세. 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어느 날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요. 완전히 사기꾼적인 기질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말이죠, 시청에 누구도 알고 있고 청와대 누구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 뭐 알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전화 한 통이면 된다는 거예요. 마당발 역할을 해요. 그게 허풍 떠는 겁니다. 허세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 교회는 뭐 내가 헌금 안 해도 운영이 되니까 하면서 말이죠. 11조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다가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그거 허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뭐가 같냐면요. A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밥 맛있게 먹고 B라는 식당에 가서 밥값 내는 것과 똑같아요. 왜? A 식당은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많으니까는 B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갖다 줘야 되겠다. 뭐예요? 자기 생색 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이죠. 그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현직 경찰 공무원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 곳을 갖다가 무전 취식이라고 그러고 상습범이나 상습범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됩니까? 사기죄로 걸린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세요. 그건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100% 그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해드립니다. 왜 자기 이름을 냅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허세입니다. 허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허세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의 아내, 남의 여자, 남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 근데 지 마누라는 말이야, 쥐 잡들이 하듯이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얘기가 딱 되니까, 목사님, 지 남편이요, 남의 마누라한테 하는 거 절반이나 지 마누라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허세 부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왜 남의 아내한테, 남의 여자한테 친절하게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는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남의 아이들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아이들한테는 왜 이렇게 엄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와요. 근데 자기는 막상 실속이 없어. 허허실실해. 그런데도 말이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툭 하면, 야, 네가 돈 좀 번다고 목에 힘주는 거냐 하면서 말이죠, 그냥 자존심 박박 긁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내가 돈 버느라고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요, 그 수고와 그 고생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허세가 지나치게 되면요, 허황된 사람이 되면 허황된 사람, 허황되고 허망하게 인간관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탁 다짐합시다. 허세 부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징벌이었다. 우리가 말이죠, 얼핏 생각하면 그래도 목사님 안 바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안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좀 자기가 필요해가지고서 남겨놨는데 그걸 가지고 좀 그릇따기로 손이 너무 심하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것을 자기가 드렸는데 좀 자기 거 좀 생각해보면 쓸 일이 생겨가지고 남겨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을 내렸다는 것은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뭐 이렇게 정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주님 앞에 제자 훈련 받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허세 부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를 허무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아이고, 아나니아 헌금 드리다가 죽어버렸대. 겁나서 다니겠냐? 아이고,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그런 말 돌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는 더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함부로 행동 못하겠구나.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습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요, 초신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이제 막 와가지고 아무리 은혜 받는다고 집 팔아가지고서 헌금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기존 교인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와,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할 때 120명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기존 교인들이었고 성령과 능력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무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감동을 받아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처음 은혜 받은 그 마음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거기다 줄을 치세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할 수 없더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감동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왜 못하느냐? 왜 인간적인 생각대로, 왜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마음은 하나님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사람 마음, 세 번째 마음은 마귀 마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살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요, 마음이 열리고 감격도 잘하고 말이죠. 은혜도 받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말도 쉽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누가 저렇게 합니까? 기존 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오래된 신자들이 말이죠.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죠.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양심에 걸리고 막 부들부들 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네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처음 은혜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자일수록 말이죠. 요령이 늘어나고 꾀가 늘어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요, 빨리 순종하고 싶고 즐겁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약화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왜? 직분을 얻었으니까, 직분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날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은혜 받을 때의 모습과 은혜 받은 대로 말하고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성령보다 앞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사람들이 아나니아 집사님, 아나니아 이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나니아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짝 감춰둔 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요거 뭐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지나가게 해주시겠지 뭐. 모르는 척 해주시겠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남용을 해서 과장 해석을 해가지고서 자기 임의대로 감춘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요런 죄 좀 참아주실 거야. 요렇게 말이지. 어쩔 수가 없잖아. 얼려서 술 한잔 먹는 거. 이 더위에 하나님이 참아주실 거야. 요런 거짓말 참아주실 거야. 요런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실 거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비로운 것으로 말이죠. 자꾸 과대 포장을 하면서 죄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둔감해져 가지고 쉽게 임기응변에 능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몸에 뱄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 제 마음이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월의 성과음성이 뭡니까? 이사야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져야지만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수준이 높을수록 굉장히 정직합니다. 수준이 낮을수록 말을 잘해요. 그리고 싸납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어려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12살까지밖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가게의 상점 점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항상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점의 사장이 보니까는 이 워너메이커하고 상품 설명을 잘 듣다 말고는 알았어 하고서 그냥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왜 그러는가 옆에 가서 가만히 봤더니 이 상품을 설명하는데 이 상품의 장점은 이거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 입장에서는 말이죠, 장점만 듣기 원하는데 단점도 들으니까 알았어 나중에 올게 하면서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야, 이왕이면 장점만 얘기해라. 뭐로 단점을 얘기하냐. 지금이야 물건을 잘 만들지만은 옛날에는 물건이 정말 허실실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오래전 일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게 정직입니다. 정직이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정직은 보상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서 지켜봤더니 나중에 존 워너메이커는요, 미국에서 최초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는 말이죠,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는지 자그만치 67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교사를 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이과 가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조건을 먼저 달았어요. 나는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교사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전광씨가 쓴 성경이 만든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여러분, 이런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정말 위대한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정직하세요. 남편에게 정직하세요. 그냥 그 위기를 갖다가 그냥 모면하려고 살짝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짝 하는 거짓말을 갖다가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얀 거짓말도 안 할수록 좋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할 때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 격언이 우리 시대하고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은 맞아요. 그렇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를 속이면서 넘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불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를, 이 한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집 사고 재직이면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딴 데다 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기존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기존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존 교인을 통해서 말이죠, 선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가정에서 허세 부리지 마세요. 너무 목소리만 크게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 인간은 모순된 인간이야, 말만 큰 소리로만 잘 칠 뿐이지 실속은 없어, 그렇게 평가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생각할 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당장 돈은 없어도, 당장 내세울 건 없어도 참 진실해, 정직해,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허세가 없이 진실된 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정직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